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게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나라 시민이 맞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 목격이 되고 확인이 될까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될까요? 그러면 아,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아니면 양복 같은 데 이렇게 십자가 배지 달면 될까요? 아니면 성경책을 늘 달고 다니면 될까요? 들고 다니면 될까요? 찬송가를 늘 부르면 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봐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배어나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어떤 들고 다니는 거나 부착된 거,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배어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인의 예의, 그리스도인의 매너, 그리스도인의 에티켓, 이것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네, 이것이 드러난다고, 확인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걸 확인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만 매너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예의가 있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일상에서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일터, 학교, 우리가 존재하는 곳곳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그러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예의 없이 행하지 않습니다. 매너 없이 살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원어의 의미는 조금 더 분명하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 얼굴 빨개질 일,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수많은 뉴스들,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게 부끄러울 때가 있고, 사람들 왜 저렇게 사나,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고, 때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나라 금수강산이라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강산이어서 금수강산이 아니라 금수, 짐승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무례함의 대표적인 요소는 아마도 이 갑질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갑질 문화가 참 요즘 갈수록 더해가죠. 업종을 불문하고 고객들이 너무 무례합니다. 어떤 업종이든, 시장이든 뭐 편의점이든 카페든 뭐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어디든 너무 고객들이 무례합니다. 무례하게 대합니다. 손님은 왕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할 때가 있죠. 최근에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농장 같은 곳인데 한국인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한테 장갑 좀 달라고 그랬다고, 어눌한 말투로, 짧은 말로 장갑 좀 달라고 그랬다고 뺨을 후갈게 치는,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한국 사람에게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임금을 착취했다, 또 노동력을 착취한다, 임금을 빼앗는다, 뭐 싸게 준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에게 또 갑질을 할 때가 있고, 또 그 비정규직이 갑질을 당하다가 정규직이 되면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그 비정규직들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한풀이 하듯이 한풀이 갑질로 또 이렇게 되돌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성도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 성도가 목사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장소 불문, 연령 불문, 아이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문화가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례한 갑질들이 있습니다. 그 갑질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갑질 문화, 무례한 갑질 문화가 있고,
또 무례한 게 뭐가 있냐? 공공질서인 것 같습니다. 공공질서를 참 안 지킵니다. 운전하다 보면 무단횡단을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차가 세게 지나가니까 조심해야 될 텐데 빵빵거리면 빵빵거린다고, 무단횡단하면서도 빵빵거린다고 막 째려보고 갑니다. 또 운전하는 사람들끼리도 막 끼어들죠. 욕이라는 욕은 운전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도 막 끼어들고 보복 운전하고 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너무 보게 됩니다. 특히 또 관광지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갑질들, 또 그 무례함들, 소음들, 쓰레기들. 여름 같은 경우는 이 해수욕장 같은 데 쓰레기가 넘쳐난다 그러죠. 그런 쓰레기들이. 외국 여행 가서 한국 사람은 금방 티가 난다 그러죠. 권사님, 사장님, 여기요, 여기. 옆에 여행객들이 그들의 정치, 또 그들의 그 취향, 이런 것들이, 그들의 그 만끽하는 것들이 깨지든지 말든지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만이 아니죠.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같은 데 보면 자기들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옆 테이블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자기들만 즐거우면 됩니다. 자기들도 즐거우니까 우리가 즐거운 모습 보고 옆에 테이블도 뭐 즐겁겠지. 옆에 테이블들의 입맛이 깨지는지 말든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또 삼지사방 뛰어다니는데 우리 아이한테 왜 그래요? 혼내기라도 하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많죠. 초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가 방학 때와 또 개학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은 깨끗합니다. 근데 개학하면 여기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온갖 쓰레기를 막 버리고 다닙니다. 애들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숙달된 조교들인 부모님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그걸 배웠겠죠. 막 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무례합니다. 예의도 매너도 에티켓도 없습니다. 이 무례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 숙제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무례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DNA가 심겨져 있는 우리들은 이 무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스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티켓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예의 있음이 저 불신 세상의 예의 없음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이 완전히 대조가 되듯 신앙인의 삶과 불신앙인들의 삶이 완전히 구별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조가 분명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매너가 없는 사람들, 예의가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쩝쩝거리면서 참 저 사람들은 다르네, 우리하고는 사는 게 다르네,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나니라는 말이 있죠. 망나니. 말과 행동이 몹시 막대 먹은 사람들은 망나니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앞에다가 개자만 붙이면 이제 더한 거죠. 개망나니라고 그러죠. 성경에도 개망나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하고, 또 이제 내일 2장 본문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개망나니 짓을 볼 텐데, 오늘 미리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화면에는 안 보일 겁니다. 사무엘상 2장, 구약 성경 410페이지. 매일 말씀 묵상하는 부분이라 일부러 화면에 띄우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한번 보시죠. 엘리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행실이 나쁘다. 이게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불량자라 그랬거든요. 불량하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무례하다는 겁니다.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매너가 없다. 에티켓이 없다. 어떻게 없었냐? 13절을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고기를 삶습니다. 13절에 그러죠. 그러면 제사장의 사환들이, 제사장들의 종들을 시켜가지고 갈고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14절에 보시면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나 이게 고기들을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들이 갈고리를 확 긁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15절에서 보시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삶는 것 말고 이제 태워야 되는데 태우기 전에 사환들이 또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를 내라.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달라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바칠 고기를 나한테 주라.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한다. 쉽게 말하면 육회를 먹겠다는 거죠. 그 시대도 육회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 이 두 사람이. 근데 레위기 17장에 피의 규례 있죠. 피채 먹지 마라 그랬죠. 근데 그 계명을 무시하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사는 대로 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날 것을 먹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태운 후에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때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16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러죠? 지금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어가겠다. 이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개망나니들이죠. 17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아멘이 안 되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인 범죄를 범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게 어디 문화죠? 가나안 문화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우상 신전들의 문화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 우상 신전들, 이방 신전들에는 창기들이 있습니다.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이 신전 창기들하고 제사자들하고 혼음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혼음하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그거 흥분해서 자기들도 신들도 혼음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제사자에게 들어가서 제사자의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게 하는, 그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럼 뭘 따라하는 거죠?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말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아들,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개망나니들이었습니다.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버려야 할 쓰레기는 버리는 거죠. 요즘은 재활용이라도 하는데 이건 재활용도 아닙니다. 아예 폐기해야 할 쓰레기들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고 먹을 것에 눈이 멀고 여인의 눈이 멀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들의 행실이 나쁜 불량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고 드디어 늙은 아비에게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니들 소문이 너무 안 좋다. 니들이 쓰레기란다. 불량자란다. 개망난이라는 소문이 있다. 백성들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개망나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개망나니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개망나니처럼 폐기해야 할,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성적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고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부정청탁, 뇌물, 성추행, 사회적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장님이라고 운전기사한테 쌍욕을 해도 됩니까? 자기 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물을 뿌려도 됩니까? 자기가 그 회사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땅콩을 까서 주지 않았다고 비행기 돌려! 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개망나니 짓이죠. 쓰레기 짓입니다. 목사들이라고 다를까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에게서도 그런 모습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단 판정받은 목사라고도 말할 수 없는 분들이지만 여자 성도들과 놀아난 것 때문에 징역형을 받게 되는 모습을 또 보게도 하죠. 헌금 착복하고 비자금을 만들고, 그 비자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욕먹더라도 아들한테 세습해주는 초대형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먹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 목회직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 드러나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요즘은 교회가 이 정치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너무나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엘리 제사장 시대의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소문이 그러했듯 요즘 이 시대의 교회의 소문, 목사에 대한 소문, 성도에 대한 소문, 나에 대한 소문, 우리에 대한 소문은 어떨까요? 이 시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정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이 교회만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교회도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무례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매너가 없습니다. 예배 후에 애찬을 하거든요. 우리는 식사한다 그러는데 애찬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습니다. 식사합니다 이것보다도 애찬을 같이,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애찬을 하는데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많이 먹어버립니다. 그럼 뒤에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국수를 100인분을 삶았다.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배고파갖고 4인분을 먹었다. 그럼 뒤에 있는 분들은, 뒤에 있는 네 분은 국물만 먹어야 됩니다. 이 국물만 먹은 이 네 분은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맹 비난하죠. 손가락질을 하고. 식욕이 왕성한 건 좋지만 식탐이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내 앞에 접시를 막 갖다 놓는 것, 그건 식탐입니다. 그 식탐은 무례하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생각해서 생선 몸통은 안 먹고 마치 그게 제일 맛있는 것이냐 생선 대가리로 먼저 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수박 싹 썰어 놓으면 가운데 두툼한 거는 다른 사람들 먹으라고 우리는 먼저 가히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너, 그런 예의, 옆에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애찬뿐만 아니라 애찬 후에 또 성찬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도 그렇게 됩니다. 이 성찬이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거기는 큰 빵을 뜯어서 먹습니다. 주의 몸을 직접 뜯어서 먹는 큰 빵을, 무교병을 그렇게 뜯어서 먹는데 또 잔도 큰 잔에서 이렇게 조금씩 마셔서 돌리는데 앞에 사람이 나 은혜 많이 받겠다 그러고 크게 뜯어버리면 그 성찬을 하러 모였는데 그 성찬을 못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없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무례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여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 자체보다도 그 당시 문화 자체가 남존여비였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고 대부분의 문화 역사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기독교 문화가 그 땅에 시작되면서 여성들의 인권, 발언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신이 나니까 교회에 오면 말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오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예배 시간에도 방언을 막 하는 겁니다.
나 방언 받았다, 내 방언이 이렇게 멋있다, 그러면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이게 뭐 귀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던, 무례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분쟁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분쟁들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넓은 아량과 양보와 사랑으로 천천히 이렇게 양보하면서 해 나가야 될 텐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가 다 드러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교회도 똑같구만, 교회도 별거 없구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정말 무례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들이 무례하죠. 목사들도 무례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부자들을 칭찬해주고, 정치인이나 유명인들 오고 그러면 또 자랑하면서 박수 쳐주는데, 힘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노약한 사람, 기여할 것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례합니다. 그냥 숫자만 채워주는 역할만 하라고 할 뿐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참으로 무례합니다. 근데 그 말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오늘 내가, 교회인 내가 무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무례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례함의 달인의 경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내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할 때 거기에 맞는 매너와 에티켓과 예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에 사는 사람과 궁전에 사는 사람의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궁전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티켓, 이 말이 프랑스어거든요. 궁전에 귀족이나 왕이나 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또 외국인 대사들을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각 계층에 맞춰서 티켓을 나눠줍니다. 티켓. 그 티켓에 그 각 계층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 에티켓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티켓을 지킨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는 거죠. 왕의 에티켓과 상민의 에티켓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왕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시장에서는 거기다 뭐 밥 먹는 거나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옷도 대충 입어도 됩니다. 그런데 왕들은 그럴 수가 없죠. 왕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뭐 이렇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니까요. 우리의 에티켓, 우리의 티켓,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훨씬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티켓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신분에 맞는 에티켓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티켓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너가 없었습니다. 예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무례했고 백성들에게도 무례했던, 제사장이 아니라 시장 건달 잡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을 대표하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자신의 신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 그 신분과 소명은 망각하고 이 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어떻게 하면 여인들을 손에 쥘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곧 죽어도 이룬 거 없어도, 된 거 없어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흐물흐물 뼈대 없는 사람처럼 우리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막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막 분내고 화내고 욕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음란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사기치고 살아도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매너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작은 선교사들, 하늘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전도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지는 우리의 매너입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사랑인 것이죠. 누군가를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싶다면 최상의 매너로 하시면 됩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길거리에 서서 버스에 타고 지하철에 타서 예수 전당 불신지요 소리친다고 전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도 무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저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신다면 예수님도 저렇게 하실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방전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의와 매너와 그들의 기분과 감정도 같이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매너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의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에티켓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에티켓이 뭐죠? 우리가 지켜야 할 티켓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신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 십계명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티켓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신자의 에티켓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사나 항상 보고 계시는데 우리 아빠의 얼굴을 뻘겋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우리 자식들 왜 저렇게 사나, 에티켓도 없고 매너도 없이 왜 저렇게 사나, 그렇게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설교문을 쭉 써가는데 말은 쭉 써가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써가면 써갈수록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너나 잘 살아라.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도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아왔고 너도 앞으로도 이렇게 안 살 거 아니냐, 못 살 거 아니냐. 나에겐 그런 실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제가 참 무례합니다. 보니까 제가 무례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화살을 돌리지만 제가 무례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착한 척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착한 척 오집니다. 이렇게 아주 연극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착한 척하고 매너 있게 하고 예의 있게 하는 그 내면에, 이 안에 이 내면에 무례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면에 무례함이 있습니다. 저 아내에게 나름대로 잘합니다. 우리 연우가 증인일 겁니다. 근데 그 내면에 무례함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대한 무례함, 부모에게 대한 무례함, 형제에게 대한 무례함, 자녀에게 대한 무례함. 이번에 우리 주일 학생들 아이들 같이 갔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제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 화가 나긴 해도 얄밉게 해도 혼내지 못합니다. 제 자식들 아니니까. 근데 한결이가 마지막 순간에 막 삐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순간 제 안에 무례함이 올라왔어요. 확 때리는데 또 넘어지는 거죠. 이 안에 무례함이, 자식이라고 갑질을 하는 거죠. 부모라고 갑질을 하는 거죠. 목사라고 갑질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무례하게 살 뿐만 아니라 돌아보면 그 무례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받은 무례함, 그로 인한 상처, 아내의 무례함으로 인한 상처, 부모의 무례함으로 인한 상처, 자녀의 무례함으로 인한 상처,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심지어 교회 안에서부터 그 무례함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참 많은 상처를 주는구나. 내가 참 무례했구나. 나도 그 무례함 때문에 많이 아팠었구나. 그러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 사실.
근데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으며, 그동안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제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고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들겨 패고 폭력을 행사하고 너희 마음 문 열어 안 열어 그러면서 잡아 죽일 듯이 우리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매너가 있으셨습니다. 제 마음 밖에서 제가 마음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못하시니까 마음 문 밖에서 문 두드리시고 성우야 성우야 안 여니까 또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매너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두드리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지 않으십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매너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예의 때문에 제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을 때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야 이제 내가 네 주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 인생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처럼 저를 대하시고 이리가 저리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저에게 매너가 있으셨습니다. 다만 양심을 찌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셨으면서도 그 안에서 무례하게 행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품격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너가 참 좋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득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례하게 살지 않고자 하는 것은 유교 문화 때문에 예절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회 질서 때문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의 있게 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는데 자식의 문을,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여는 거 아니죠. 함부로 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라도 목사라도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의를 지키며 살아갈 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무례함이 사라지고 품격과 예의와 매너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너를 통해서, 에티켓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의 공기를 바꿔주십시오. 여러분의 예의 있음을 통해서 무례한 세상에서 예의 있는 세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 분위기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